포항푸른숲 교회가 설립된 지 4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40년간 어떻게 걸어왔을까요? 편안한 꽃길만 걸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는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 고통 속에서 기쁨으로 태어나게 되어졌죠. 포항푸른숲 교회는 청림제일교회에서부터 우리 조할래 장로님이 이렇게 의견을 내어서 결의를 해서 교회가 새롭게 개척하기로, 분립하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1대 김정배 목사님 그리고서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2월 22일 40년 전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의 가정집에서 그렇게 드리긴 했지만 모든 사람이 태어난다는 그 자체, 교회가 세웠다는 그 자체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얼마 있지 아니하여 닭장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냄새나는 곳에서, 좁은 곳에서 어린아이가 마치 그저 이 교회가 되었다는 그 자체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이 나고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청림중앙교회 반듯한 교회를 갖추게 되었죠. 아마 이때는 저는 청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항푸른숲 교회 이제 장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으니 40은 여러분 부록이라고 말을 하죠. 부록은 사물의 이치를 다 터득해서 어떠한 시련과 바람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이가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태어나기까지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을 썼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40년의 시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40년의 시간 속에 수많은 아픔과 갈등, 역사를 생각하며 이곳에 하나님께서 2012년도에 650평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곳에 있었다가는 자꾸만 쫄아들 것만 같아서 뭔가의 비전을 가지자는 마음으로, 그리고도 그 땅을 그렇게 방치를 해두었습니다. 2015년 또 850회 땅을 더 사다 붙였습니다. 1,500평 되어지는 이 땅에 이제는 그래도 교회라도 지을 수가 있겠다. 자연 녹지를 형질을 변경하다 보니 좁은 땅에서는 20%밖에 짓지를 못하니,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이렇게 2017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땅을 사고서 한 5년 6개월 6년의 시간 7년의 시간이 흘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천히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정말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설계를 하고도 설계를 다시금 또 재해야만 했습니다. 준공이 되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3년의 지금은 시간이 지났지만 2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도들을 이곳에 붙여주셔서 오늘까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잡아주셨고 지탱해 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너희를 선택하심을 아노라. 선택함을 받은 자, 선택받은 사람들은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말은 가을이라고 하는 여기서 유래가 되는데, 광야에서 소집하는 나팔을 듣고서 모여든 사람들, 그냥 모여든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선택하심을 아노라 하고서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질 때는 거기에는 말로서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또 봤더니 밑에 봤더니 그리고 첫 1절에 봤더니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평강을 모두가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평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을 통하여 능력 있는 교회,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할 텐데 이제 다시금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보면 3절에 봤더니 믿음의 역사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다 할 때 믿음은 가슴으로 믿습니다. 머리로서만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밖으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정적인 믿음이, 생각하는 믿음이, 책상에 앉아있는 믿음이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나와서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힘으로 자기 극복하는 힘으로 나타나고 시험을 이기는 힘으로 나타나고 믿음이 머릿속에 있는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가슴에 있는 것이 생각에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믿는 자가 있고 믿을 대상이 있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가정을 이야기할 때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신뢰가 되고 믿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가정집이 크고 그 가정집에 살림 도구가 많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직위가 높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신뢰가 되지 않고 믿음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은 그 가정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시작했다가 소멸되어져 버리고 불행한 파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과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역사를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투고 변명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삶,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조금만 장사가 안 되어도, 조금만 자기의 건강에 문제만 생겨도 원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은 일이든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변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요.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억울한 누명, 응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로 인하여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세상이 왜 이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더니 도리어 나를 모함하여서 저렇게 감옥에 보내다니.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믿음은 변개치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로지 가슴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그는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오로지 지켜보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봄을 알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감옥에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신세 한탄하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낙심하다가 실망하고, 여러분 요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봤더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부부간의 건강한 신뢰가 필요할 때 가정이 행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믿지 못하고 너가 나를 믿지 못할 때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믿음,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두 사람이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믿을진데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자신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고 사탄 권세를 이겨나가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합니다. 조금만 믿음을 가졌다가 그 믿음이 날마다 철수해버리고 회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런 믿음으로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례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은 물맷돌이지만 그 물맷돌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했더니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기술로 이기면 잠깐의 이기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역사의 믿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다시금 우리는 40년을 기점으로 다음을 향하여 믿음의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렇죠, 사랑한다면 수고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주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수고다, 사랑은 희생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수고와 희생은 기쁨이다. 여러분의 그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수고를 통해서 기쁨이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있는 것이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는데 기쁨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가사를 이렇게 일을 하고 때로는 주부가 음식을 요리를 합니다. 하면서 어쩌다가 내 팔자가 이렇게 손에 물을 묻히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내 가족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가지고 기쁨이 없다면 가정에 대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래도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니 내 가족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나는 기쁘다.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내 자식이 저렇게 맛있게 먹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이치요,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렇다면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코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정말로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고생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수고가 없으면 가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이 무엇이냐? 눈물의 씨앗. 왜 눈물의 씨앗입니까? 수고하고 눈물을 흘기까지 그 씨앗을 통하여 사랑이 되더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랑의 수고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어디까지 하셨다고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몸을 찢으시기까지 희생하셨고 헌신하셨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니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시고 헌신을 하시고 희생을 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입영 통지서를 발급하여 큰 도시로 직결하게 했습니다. 미국의 유니온 기차역에
LA에 사람들이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수백 명, 수천 명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시민들은 나와서 격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을 구성하고 따뜻한 차나 커피, 코코아를 다 데워서 그 새벽부터 떠나는 젊은이를 환송하면서 전쟁터를 보내면서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노신사 한 사람이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면서 뜨거운 코코아차를 정만에 들고 와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대접을 받던 한 젊은이가, 아니, 대통령 각하가 아니십니까? 이 새벽녘에 나오셨어. 허허, 나를 알아보는구나. 자네같이 씩씩한 젊은이가 있어 나는 너무 행복해. 아이고, 이렇게 수고하셔도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수고야? 내가 늘 언제나 미안할 뿐이지. 수고를 하고도 새벽에 나왔어도 그 마음의 미안함을 가지고 그 대접하는 그 대통령을 보고 젊은이들이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내보내는 젊은이를 격려하기 위해 정거장에 코코아를 나눠준 그 대통령이 미국의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때에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었지만 경제를 일으켰던 하나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독일의 강부와 간호사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6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루터 탄광지대의 강산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500명의 사람들은 대통령이 그렇게 수십 시간을 타고서 비행기를 타고 탈고 탈 비행기가 없어서 그렇게 그 자리에 현장에 막장에 내려와서 성 그 자체를 보고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원고를 주면 원고를 이렇게 밀쳐내버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 가슴에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 생전에 이룩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 후손들에게만큼은 잘 사는 나라를 한번 물려줍시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그런 자원들을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헌신으로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역구역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살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를 세웠습니다. 목자는 뭡니까? 정말로 물질로서 이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물질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놓지 않았구나. 그 집을 가서 빈 이와 같이 그게 우편함에다가 주부를 꽂아 넣었어도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날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은 사랑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단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와 헌신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택함받은 자로서의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 확실하면 인내는 쉽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소망이 확실한 자에게는 그 아픈 그 기간이 쓰지가 않습니다. 한번 감당해 볼 만합니다. 도전해 볼 만합니다. 왜 인내가 힘듭니까? 소망이 없으면 그 가정들이 힘들 따름인 것입니다. 소망이 확실하면 여러분 어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복음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몸에 상처가 나고 그리고 쓰러져 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고 드디어 깜짝 놀랍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같이 얼굴이 밝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는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도 발명을 할 때 어떻게 그렇게 발명을 하냐?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인내가 승부를 가져다 줍니다. 기다림이 지루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인내는 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1학기를 두고서 그 대만에 이렇게 선교 훈련을 떠났을 때 돌진한 아이, 그리고 아이가 둘째가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는 정말로 여러분이, 저도 이후에 생각해 보니, 야, 그때 내가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고 중간에 돌아오지도 않고 1년의 시간을, 정말로 경제적으로 가정이 어려웠을 텐데 그 아이를 돌본 것도 힘들었을 텐데 감당했을까? 제 마음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맞추고 나면 나는 나름대로의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여러분, 역사를 이루는 데는 희생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비전을 갖지 않고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그 길들은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인생밖에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그렇게 태어나고 탁장교회에서 청림도 시절에서 오늘 이렇게 자라난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멋지게 자라나는 것처럼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포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품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여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힘들어도 인내해라.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은 그 경기장에 마차를 끌고 가는 그 장면, 이게 주인공인 찰턴 헤스턴은 마차 타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차를 그 뒤에 진칸에 타고 채찍을 들고 이렇게 막 경쟁하면서 달리는 그 장면,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그 배우가 그걸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서 옆 사람을 밀치기도 하고 옆 사람과 경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감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차는 탈 수 있는데 내가 경주에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감독이 말합니다. 단지 경주에 남아있기만 해라. 나만 있기만 해라. 내가 이기도록 해주겠다. 누가요?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감독은 그렇게 각본을 만들고 그리고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편집하여 이기는 장면까지도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각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일부터 2박 3일간의 복음 치유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복음 치유 예배는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치유하신다.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고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모두가 이 역사에, 이 기쁨에, 이 감동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